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행복한 전도지체 선포식이 있어서 오늘 예배가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큐티 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랍니다. 눈이 밝게 열렸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빛으로의 삶을 살고 눈이 닫혀 있으면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는 이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영의 눈이 열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발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래요.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참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 살게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형제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라고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대요. 나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제가 맡은 것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평가와 판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해야 돼요. 왜냐? 사람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심판자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온몸이 성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늘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집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어떤 화학적인, 영적인 화학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화학적인,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 성도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독특한 열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의 내적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바람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높임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 이게 저녁 이렇게 지나가는데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무덥습니까? 시골에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시골에 내려가서 형님 농사를 많이 져줬거든요. 탈곡을 막 할 때 그 먼지가 막 날립니다. 그러면 그 까칠까칠한 게 온몸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여러분 이발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막 여러분 몸에 들어갔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까칠까칠하고 불편하고 거기다 땀까지 흘리고. 근데 누군가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줬을 때 꿀꺽꿀꺽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갈증을 다 해결하고 불편함을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가끔씩 이게 고민을 합니다. 설교할 때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게 돼요. 성도들을 만족시켜 드리는. 근데 종종 성령께서 너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해야지.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는 괜찮은데 때로는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은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일시적인 위로와 내 일시적인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랬을 때 더 강력한 내적인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비전과 우리가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부딪힐 때 그것을 통해서 오는 더 희열과 그 감격과 기쁨은 삶의 평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포커스, 그 관점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는가?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여전히 나에게 집중돼요. 나의 마음. 오직 나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자들의 관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부딪힐 수밖에 없냐면 잃은 영혼을 찾는 전도와 선교에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영을 할 때 여러분의 자본금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이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 하나님께서 올인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행한 것이 뭐냐면 그거 십자가의 구원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셨다라는 단어들이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잔치는 장례식과는 다른 거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형님이 의대 들어갔다 그랬더니 딱 이야기 듣더니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없는 가운데도 잔치를 벌이시더라고요.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종종 떡을 가지고 이렇게 점심 때 나눠드립니다. 뭐냐면 기쁘니까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잔치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잔치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때 그 잔치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려면 구원이 일어나는 선교와 전도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또 하나 등장하냐면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해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집 나간 아들이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에 찾아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또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또 분할돼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재산을 또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나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확 사랑하니까 괜히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는 사랑 안 해주고 왜 저렇게 허랑방탕한 동생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내 심정, 내 감정, 내 섭섭함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모든 것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섭섭하고 내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성숙한 큰아들은 그걸 맞추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신앙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신앙생활 때 내가 중요해요. 내 문제,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상처, 다른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문제와 부딪히냐면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전히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 나는 여전히 선교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전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나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10달을 지내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을 때만 비로소 병아리의 생명으로 부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미국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미국에서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아냐 이러저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것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 영혼을 정말 한 달 동안이라도 좋으니까 가슴에 품고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정말 가슴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 기도자로 나서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두 번의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오냐? 한 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밑으로 옵니다. 이제 시내산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임재하는데 구름과 불과 천둥과 막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야 당신이 대표로 올라가라. 우리는 여 밑에 가서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모세 혼자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홍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뭘 하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뭘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냐면 철저하게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어떤 자극적인 감정을 자극시키는 페스티벌적인 그런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브라질에 가보면 카니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자들이 막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뭐 팬티 하나 입고 브라자 하나 입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카니발에 하게 되면 밤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그분들이 술에 취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카니발이 열리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속죄일 바로 전에 열려요. 진탕 놀고 죄사함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브라질에 일어난 그 카니발 같은 카니발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그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그렇게 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 형식은 애굽의 것 그대로 가져오고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생각하고 똑같은 태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겹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 멸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리고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또 한 번이 뭐냐면 그렇게 실수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하나님께서요. 옆으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되고 죄악을 즐기는데도 징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징계에서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선지자나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안 듣잖아요. 그 가정에 뭐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또 다른 더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데 근데 문제는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계속 강도가 높아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나중에 거기서 깨져버려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죠. 돌아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그래요.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막 크고 장대한 족속이 있는 거예요. 성은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 못하겠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땅을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악평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멸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으세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가 성미가 굉장히 급하시네. 하나님보다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모세가 더 나은 것 같아. 모세가 더 사랑이 많고 더 오래 참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분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속성 안에서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벌하겠다, 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만 나옵니다. 근데 뭐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지 아직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지만 심판받는 죄인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지혜로움과 탁월함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줄까?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어떤 빌미를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모세를 통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시원했던 거예요. 모세야, 내가 지금 그거를 원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명분으로 삼아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 멸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멸망하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명분을 누구에서 찾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세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어떤 명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라? 제사장들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받는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말려다오. 누가 나에게 와서 저들을 심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달라고 누가 나에게 간절히 이야기해다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 아들과 딸이 부탁하면 아버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제 딸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 딸이 요구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 구도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명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 줄 텐데.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읽고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 좀 해주렴. 그럼 내가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방법을 찾아볼게. 지금 그 일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의 이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이 입이 어눌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래요. 제 가슴은 막 뜨거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제 마음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을 지옥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시 기억해 준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를 세우셔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빌미가 되고 명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심판하고 싶지 않고 지옥에 가고 싶게 만들지 않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 정치인들 중에는 고구마 같은 정치인이 있고 사이다 같은 정치인이 있다랍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먹었다가 막힐 뻔했어요. 사이다 하나 먹으니까 시원하게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고구마 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군요. 이거를 깨닫고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맞아.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그거야. 내 본심을 네가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을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